오늘 저희들 이사야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만민을 다 불러내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 곁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 집안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 여호수아 때 이미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도 잘 안 되고 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실린을 또 세워보는데 삼손은 성공했고, 삼손은 실패했고, 그 사무엘은 또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 또 사무엘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먹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 신정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또 왕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왕을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역사도 알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에는 이제 엘리야를 보내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남왕국에는 이 요엘을 보내셔가지고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돌아오라 말씀도 하시고, 또 이어서 이 북왕국에는 엘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10번이나 넘게 베푸시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께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죠. 그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으니까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누에, 그 니누에 요나를 보내보시는데 이번에는 뭐 요나가 순종을 안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니누에 가서 이제 외치게 되었을 때 요나가 깨닫게 된 게 있었죠. 이 큰 성 니누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있는 이 큰 성, 육축도 많이 있는 이 성, 하나님이 여전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납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여로보암 2세 때 참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서 이 아모스 예언자를 보내서 외치게 하시죠. 그 아모스 예언자, 또 남왕국의 그 미가 예언자,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외치시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 신앙윤리, 또 이 생명윤리, 가정윤리, 그 사회윤리, 이런 윤리 중에서 제일 수준 낮은 그 윤리인 그 사회윤리에 대하여 외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그런데 뭐 전혀 그 시대의 그 기득권자들이 그런 걸 귀담아 듣지 않죠. 공의와 정의는 힘 있는 사람이 지켜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북왕국에는 마지막 예언자를 할 수 있는데 호세아 같은 이제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그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 부부 관계 같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 가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전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결국은 그 북왕국은 안 되고 말고 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북왕국에서 활동할 때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와 똑같은 논조로 외쳤던 미가 같은 예언자, 그리고 또 이사야 같은 예언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그 오바댜 같은 예언자 그때 외쳤고, 또 나흠 같은 예언자 그때 외치게 됩니다. 이 오바댜서는 우리가 그 이사야서 34장 에돔 멸망을 할 때 같이 또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히드기야 왕 이야기가 딱 끝나고 39장 끝나게 되어졌을 때 그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외쳤던 그 요나로 말미암아 그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이 아수르가 150년 지나고 이제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아수르의 멸망을 외쳤던 예언자가 나훔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바댜, 나훔, 또 이사야, 미가 이 동시대에 다 외치는데, 그 오바댜는 에돔 멸망을 얘기할 때 함께 다루도록, 그리고 이제 나훔은 그 이사야서 39장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아수르의 멸망을 다룰 때 그때 이제 나훔 예언자 같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좀 흐름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지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 1장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 1절입니다. 유다 왕 그 우시야의 시대,
그 요담과 아스, 히스기야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봤던 계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은 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통치하던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배가 뭐 이렇게 마지막 왕은 또 호세아죠, 그렇죠? 그렇게 나라가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우리가 연대로 따진다면 BC 한 739년부터 해서 BC 한 680년까지 그 정도 기간 동안 이분이 외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실제로는 1장부터 39장까지 큰 한 덩어리가 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이미 잡혀가서,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의 내용 150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그 두 권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듯 하고요. 우리 그 1장 2절 또 이어봅시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생존케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이라 할지라도 먹이를 주면 주인은 알아보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어서 전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 이사야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까지는 그 시대에 대하여 성토하는 내용으로 이제 쭉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우리 한번 내용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심지어 소도 그 먹이주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그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해서 때가 되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너희가 어찌하여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보통은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실 텐데 이어서 계속 악을 행하니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더 깊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타버렸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그 망대같이 겨우 살아남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포도원에 있는 그 망대가 아주 외롭게 서 있는 것처럼 전부 초토화되고 도시 몇 개만 여기저기 남아있는 그런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참외밭의 그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점 약해지고 이제 무너져 갈 때 남왕국도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이렇게 지금 예언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일지어다. 이미 남왕국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다. 아주 직유법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도 말씀하시되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그 번제와 살진 짐승의 그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셔서 제사하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피 흘리는 제사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고 실상은 이제 하나님과 바르게 사귀게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더 좋은 것이고 더 바른 것이죠. 실상 하나님께서는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염증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참 힘쓰고 애써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하면 다 용서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이 소나 양의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제 하나님의 속내를 좀 밝히시는데 좀 더 이어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 시간이 될 때마다 뭐 나와서 제사문 용서하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당만 밟는 거죠. 보이러 오는 것. 참된 그 헛된 그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 참된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해야지 죄만 짓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피 흘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찾아뵙는 자세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다. 뭐 모인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겠냐? 월삭 한다고 뭐 좋아하겠냐? 안식일 모인다고 좋아하겠냐?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데 그런 이제 말씀인 것인데요.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그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나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아주 곤비하였다. 하나님 만나뵈러 온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만나줄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셨을 때 그 자세나 그 삶의 내용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지 않았는데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찾아왔는데 안 만나줄 수도 없고 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하나님께서 지기에 힘들어 하시는 그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기도는 무슨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읽고 듣고 배우지도 않고 완성하신 율법인 상상수훈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한다. 그거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기도도 다 가정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부탁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나의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스스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드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죠. 용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시거든요. 여호와께도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서 뭐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느냐? 안 된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다 기록해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면 다 좋게 해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언자가 이어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정치가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하면서 억울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는 거죠.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이고 말았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도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료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원래 정치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약자를 배려하고 그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 세금을 가지고 다 먹여 살릴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그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복하고 응징하고 내 마음을 평케 할 거다.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내 원수에게 보복할 거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그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그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그렇게 불리게 될 때가 온다 하시면서 궁극적인 그 회복은 다 천여왕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죠. 실제로는 자신들 열심으로 열심을 냈는데 여전히 그 이웃 나라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자기들만 선택받고 굉장히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성자 예수님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그 회복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패역한 자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 건져준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할지라도 그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진노의 대접을 퍼부을 때 악은 다 이 땅에서 진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천여왕국이고 그 천여왕국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는 그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고 휴거에 참여해서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이어봅시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농산 같게 될 거다. 강한 자는 실로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관한 그 말씀들인데요. 말 1에 여호와의 그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할 때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산 얘기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천여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 1에 하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텐데 무리가 그들의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 쳐서 나세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 들고 서로 치지 않게 되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천여왕국과 연관되는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과 별개로 원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고 각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는 중심이 되는 어떤 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은 당연히 시온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진리 자체,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양심을 쫓아서, 선한 양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쫓아 우리가 각 처한 곳에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야곱 족속아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도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게 될 때 오히려 우상도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는데 천한 자도 거기에 절하고 있고 귀한 자도 그 우상에게 굴복을 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예언자가 하나님 마음에 감각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악할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하나님의 그 분노에 휩싸여서 이러한 세상은 용서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분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감각된 대로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 낮아지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가 굴복될 것이고 여호와께도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지금 그 시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들이 욕심대로 사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결국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나팔에 이 땅에 임하실 때 또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휴거 되었을 때 또 이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때가 되면 다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그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어떤 분은 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은 수준 낮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영성이 높은 게 아니고 아주 교만한 것이고 방치한 것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악령에 완전히 썩은 사람입니다. 영성은 영성인데 그건 악령의 영성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따라 살 때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엉뚱한 걸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얼마든지 틈타는 것이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지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 조각물에 임하게 될 거다. 그날에 이 자고하는 자는 굴복되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도 홀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질 때가 온다. 지금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천여왕국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될 거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게 되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은 코에 있는데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또 남한국 유다에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자꾸 그런 강대국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스스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푼다면 너희 나라 자체를 강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잇대어 가려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는가? 주변 나라들과는 말 그대로 그냥 외교를 잘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뭐 이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 자체가 온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 강대국들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런 것이죠.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또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과 이 능란한 요술자들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또 나라 안에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양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지 못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잠깐 이 땅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그 다음에는 다 쓰러져 가는 것이고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가 또 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실 텐데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지대의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니까 그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거고,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에게는 그곳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너의 손 아래에 두라, 그렇게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이고 통치자로 삼지 말라, 그렇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음은 그들의 그 언어와 그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어와 그 행위가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고 있고 그들의 그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그 영혼의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해도 괜찮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고 다스리는 자들은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너가 달릴 길을 아주 어지럽히고 있다. 결국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옳은지 저렇게 사는 게 좋은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도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셨는데 여호와께도 자기 백성의 그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또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그 화끈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하든 강하든 사람을 다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양심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아주 교만하게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서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렇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그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날 그들이 그 장식한 발목걸이 또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발목걸이 또 얼굴 가리개 이 화관과 또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또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또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또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참 남자의 교만도 문제지만 여성의 사치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그 흔적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그때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사치하게 될 때 향수 중에 뭐 이 한 방울에 뭐 몇만 원쯤 갈 만한 그런 향수를 몸에 바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허리띠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한다는데 그게 뭐 말이 되겠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또 허리에 두르면 뭐 자신감이 생긴다나 용기가 난다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다 그냥 허물어 버려가지고 향수가 악취가 되게 허리띠를 노끈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하시면서 사치하던 그 사람들 노예가 되어서 내려앉게 된다.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다 망하게 될 거다.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하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 먹고 우리의 옷을 입을 테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명쾌하라.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이자 성 비율이 7:1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뭐 한 남자에게 7명이 와가지고 애기 씨라도 하나 받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시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영화에서 어린 여자하고 나이 많은 남자하고 로맨스를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괜찮으니까 결혼이라도 해서 아기를 좀 낳아서 나라가 좀 부강하게 하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전쟁터 나가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여성들 입장에서도 뭐 같이 가정을 이룰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비참한 시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런 것이죠. 그날 여호와의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그 솟아난 이스라엘의 그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리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 포로기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가야 사는 것이지.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되는 이유는 천여왕국과 연결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예언자들은 죄에 대하여 책망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그래서 예언자들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의 그 책망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싫어하십니다. 그때 싫어하신 것은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때 좋아하시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권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자가 부지런히 얘기할 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 권면에 대하여 두 가지 그 예언자의 음성이 또 들리지 않습니까? 권면을 받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경고나 그런 위로의 말씀도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보면 수용 가능하죠.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교회에 대한 예언은 조금 있어요. 그런 신약 가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런 것은 구분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그 두려움을 씻기시고, 시온의 딸하고 이제 명료하게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이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 예언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비유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었었는데 힘이 기름진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을 파도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고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는데 들 포도를 맺고 만 것을 이 예언자가 본 거죠. 예언자가 참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 시온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예언자가 이렇게 옮겨 전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례를 좀 판단해봐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 그 능력으로 사람이란 존재가 비인격적으로 변할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주시고 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상도 있고 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는데,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를 거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텐데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고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또 내가 또 이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 이게 좋은 포도죠, 그렇죠? 공의와 정의와 성실 같은 이 좋은 포도, 긍휼과 자비와 같은 극사분 포도, 이런 걸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었다. 이게 들포도죠. 힘 있는 사람들이 포악하게 행하면서 약한 사람들의 것을 다 움켜잡아버리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평화가 끼어지고 강한 사람들이 군림하게 되어지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뭘 했느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지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는, 이번에 LH 공사 사건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투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을 그 생활의 공간으로, 또 이 땅을 생존의 터로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투기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건 재테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그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홀로 그 땅을 차지하면 땅값도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공화국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뭐 개발만 한다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쏟아버리고, 그 정책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헛한 가옥이 황폐하게 될 거다. 크고 아름다운 자라 할지라도 그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초토화되겠죠. 그 토지 정책이 너무 잘못되면 그 전쟁 이외에는 토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엄하게 단호하게 그 나라가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땅 문제에 대해서는. 이어봅시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그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늘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뭘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무지가 뭐가 무지냐? 성경을 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고 그게 무지죠.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귀한 자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그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그 호화로움과 그들의 그 많은 무리와 그들의 그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될 거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종기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지,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의와 정의 같은 것은 약한 사람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사람이 그걸 추구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한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힘 있는 사람이 응답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때 어린 양들이 좌기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게 되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리진 밭에서 먹게 될 때가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가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 거짓으로 끈 삼고 죄악을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이는 자기의 그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아주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라 그래라.
우리 멋대로 살고 힘에서 움켜잡아도 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시네 하면서 아주 못되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악을 선하다 하며 또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땅 투기, 집 투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그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악한 것을 선한 것처럼 그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옳은데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양심을 따라 사는데 그 양심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통치자나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아주 악한 것이니까.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야 뭐 잠깐 움켜쥐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똑똑하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게 하고 독주를 잘 믿는 자들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또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니까 22절을 21절, 23절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본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 또 독주 이런 것이 다 뭐냐면 비싼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술을, 특별한 것을,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처럼.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그 뿌리가 썩어버리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만의 극치죠. 뭐 말씀을 무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따라 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의 교만.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들은 신령하다고 영성생활한다고 그 이상한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수준 낮은 것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을 무슨 신령한 것처럼 그 악령에 완전히 속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신령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멸시한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을 진동하며 그들의 그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그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터인데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 없을 것이고 조는 자 자는 자 없을 것이며 그들의 그 허리띠는 풀리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그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고 또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을 거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예언자가 그 시대를 성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 정말 시선받은 사람들 회복이 있게 될 거다 하면서 이 예언자가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은 그 예언자가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이제 깨닫는 그런 장면인데 참 안타까운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아서 일은 하는데 일에는 효과는 별로 없을 거랍니다. 이 땅에서. 그 당시에. 그 예언자가 일할 당시에는 전혀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하고 일한 대로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 유익을 끼치는 것이니까요. 참 예언자가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눈앞에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셨는지. 우시아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서랍들이 모시고 서 있는데 각기 6개 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으면서 서로 불러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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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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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최고로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문이 있고 강조문이 있고 그 다음에 최고로 강조하게 되면 3번을 이렇게 쓰는 것인데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한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이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까 너희 악이 제하여졌고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도 하고 그들의 그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그렇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염려하건대 할 때 마치 누가 염려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까 봐 염려하는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같이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좀 명료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13장 같이 가봅시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들에게 정말 이루어졌다.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아 있으니까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 왜냐하면 그들은 듣지 않지만 너희가 외칠 때 그 외침과 그들의 삶이 남아있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면 누가 옳았는지 확인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교훈을 얻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언자 입장이 어렵죠. 안 들을 사람이 가서 전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런 알고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외침은 그 당대 사람들이 들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언자들의 외침이
역사 가운데 다 확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친 것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뭘 바라고 계셨는지.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일을 맡게 되었는데 전혀 그 당시로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아무 성과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을 부탁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깜짝 놀라 한 말씀 드리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은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남한국 사람들이 바벨론에 무너져서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외쳐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그 돌이켜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오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자신들의 역사가 왜 그 모양이 되었는지, 또 그 역사 가운데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외쳤는지 그런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정리를 안 했다면 구약 성경이 지금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잡혀가게 되어서 거기에도 비로소 깨닫고 좀 돌아오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신앙의 명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아있는다는 말은 10분의 9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아가는 거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렇게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예루살렘이 아주 초토화되고 다 죽고 근근히 이제 10분의 1 정도 남아있을까 말까 그렇게 될 텐데,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그루터기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땅의 씨.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되느냐, 회복이 안 되고 맙니다. 결국 이제 AD BC 400년에 이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초림 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려고 애써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안 돌아오고 말았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던 이 복음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복음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복음이, 또 영생에 대하여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먼저는 이방인들에게 퍼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부르실 것으로,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거룩한 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아직 될 일들을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말씀 정도만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역사에서 검증할 수 있고, 또 기록된 예언에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음성을 좀 들어봤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의 예언 이외에 딴 예언을 하고 있다면 그럼 100% 가짜입니다. 요즘에 뜬금없이 무슨 계시를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엉뚱한 예언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새 말까지, 세상 끝까지 예언이 다 끝나 있어요. 성경의 예언 이외에 다른 예언을 하면 그는 악령의 사람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부터 우리 마음을 잘 추스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